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하고 제목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암송 9절이 있죠. 길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죠? 요 구절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암송을 하실 건데요. 사울이 제자들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출입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보시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강영욱 씨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EBS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개에 대해서 또 개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분이 굉장히 개를 잘 파악하고 주인과 개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잘 살아갈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었는데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기별로 배변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열 훈련의 진실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우리는 개와 그 인간 그리고 개 사이에 어떠한 서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를 많이 때려야 된다. 그래야 주인의 서열 그리고 개의 서열이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개를 너무 많이 때려서 서열을 잡는데 그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이론 중에 하나가 늑대가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 개도 늑대 계열이기 때문에 서열을 잡는 그런 짐승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열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는 늑대는 서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도 서열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이 개를 잘 케어해주고 개는 또 주인을 잘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로 다스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분리불안이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산책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효국 씨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개를 키울 때 우리는 개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개가 나쁜 게 아니라 주인이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그 설날이나 명절 때 이렇게 양가 어른 집에 가면 TV를 이렇게 틀면 이 강효국 씨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친인척들하고 이제 보는 때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깨우쳐요. 이 개 프로그램을 보면서 굉장히 이 참 많은 인사이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개를 우리가 인간이 너무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애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훈련도 못하고 개가 혹시나 마음 상할까봐 혹시나 힘들까봐 오히려 개를 주인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굉장히 나중에 이 관계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개도 삐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인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을 때 또 개와의 관계성이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개가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지만 개도 훈련을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사람을 물기도 하고 음식에 식탐을 막 내기도 하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무나 개를 키운다고 다 개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개를 다스리지도 못하고 개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를 삐뚤게 키우기 때문에 개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효국 씨가 거기서 어떤 주인에게는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발 당신이 개를 키우지 말아주세요. 이 개는 당신이 키울 수 없는 개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오히려 개를 삐뚤게 키우기 때문에 개를 키우지 마시고, 또 어떤 경우는 개를 2마리를 키우는데 이 개는 집에서 키우다 보면 이 개가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주인이 그 역할을 잘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단이 났기 때문에 이 개를 더 이상 여기서 키우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가 새로운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목사님, 이 사람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가면 이분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해 주면 좋은데 사람들은 목사님을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와주려고 해서 목사님이 혹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에 연루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당하지 않도록 귀뜸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도움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10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당했던 감정과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교육자가 왔을 때 뭘 설명해 줄 때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좋아진 부분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 나쁜 개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책이 한 권 나왔는데요. 나왔다가 이제 잠시 중단해서 이제 수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회 민주주의라는 책이에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교회에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교회 민주주의가 얼마나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갈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한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저자가 조금 좀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5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책은 목회자에 대한 존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글을 쓰면서 목회자, 교회 이런 것에 대한 존경, 사랑 이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은 민주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거기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청년들이 이제 투표를 해요. 어떻게 투표를 하냐면 청년부 담당 목회자가 별로 잘 못하니까 이제 이 담당자가 교회의 청년부에 관여를 못하도록 하자. 그래서 이런 이상한 투표를 해요. 그런데 민주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게 민주적일 것 같은데 이분이 청년부 담당을 하면서 우리 어른들은 민주적으로 목사님이 발언권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결정권이 없는 것처럼 너희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아직 배우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투표하는 것을 이제 못하게 하게 되고 이 청년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다 떠나게 되고 그리고 그 청년부의 목회자도 결국에 교회를 떠나고 목회를 그만뒀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글을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는데 정말 민주적일까? 이런 모습이 민주적일까? 자기가 민주적으로 하고 남은 민주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민주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또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해요. 그리고 정죄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민주적일까?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해봤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설교를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아무나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대표 기도가 그 책에 있는데 이게 대표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정치적인 발언들인데 그것들을 그냥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 그 정치적인 자기의 색깔을 마구 교회에서 쏟아내면 그게 온전한 대표 기도일까? 근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설교해도 돼요. 목회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설교해도 돼요. 그럼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본인도 교회에서 한 3번 정도 자기가 직분이나 목회자가 아닌데 3번 자기는 설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강단이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이 주로 설교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 정말 민주적인 교회가 그렇게 해야 민주적인가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이 책은 굉장히 살기가 가득한 책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출판사라 처음에 책을 이렇게 보고 서평을 할 때 나쁜 말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몇 가지를 사실은 서평에다가 SNS에다가 올렸어요. 왜 그러냐면 서평이라는 건 항상 다 좋은 것만 하는 게 서평이 아니라 때로는 좀 몇 가지 안 좋은 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대부분 책을 받으면서 안 좋았다라는 느낌의 부분은 이 책을 읽고 처음 쓴 것 같아요. 처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고 느낌이나 그런 생각들이 이런 거는 좀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그런 얘기들을 좀 적었었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사울과 좀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회심 전에 위협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바른 말이라고 하면서 비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바른 말이라고 해서 다 비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물이 있이 하는 말은 비판이 되지만 눈물 없이 그냥 하는 말은 비난이 되는 거죠. 비난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조언한다 그러잖아요. 조언. 그 조언을 하는 게 그 사람을 위한 것이냐 그러면 조언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내가 편하고자 그 사람을 조종하고 변하려고 하면 그거는 잔소리와 비난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자였냐면 하나님의 공의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공의를 자기가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 무서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공의만 외치면 그건 절대 공의가 되지 않고 그건 살인이 된다. 위협이 된다. 시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바꾸고 싶어요. 그죠? 바꾸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배우자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 사람을 서서히 사랑으로 바꾸려고 해야지 내가 공의로 내가 판단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 하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요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자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울에게는 철저히 율법이 자기 삶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배운 학문이 율법이었고 그 율법에 맞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사상을 다 사로잡아서 그 율법에 굴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죠. 나중에 이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굴복시키는 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울처럼 살기가 가득한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가 가득한 자이냐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또 행동으로도 눈빛으로도 얼마든지 누군가를 죽일 수 있고 시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올리브 선교회에 가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메시지 전하고 오니까 아내가 당신 요런 내용은 좀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다. 근데 맞는 말이죠. 혹여나 잘못
전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듣고 제가 수긍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말이나 표현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인하듯이 또 다른 사람을 위협하듯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명령했어요? 사울을 만난 뒤에 일어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행할 것을 알릴 자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만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울이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멀었죠. 그 눈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난다라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네.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되죠. 사울의 형편은 어땠냐면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야 되는 형편이었죠. 그리고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끌려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울도 힘들었겠지만 여러분 사울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아나니아도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야,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건데 그 안수해주고 알지 도와주고 예언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노토리어스 너무 악랄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해를 끼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14절에 결박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크리스찬인 거 알면 저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주님.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야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런 편견을 좀 버려. 가서 그냥 그 사람 만나면 너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보면서 배우자를 보면서 혹은 자녀를 보면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바뀔 거야. 이 사람이 아주 성숙해질 거야. 아주 주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쉽기는 쉬운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렵죠? 네, 우리 최선 강수사님이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어요. 예, 우리 반석 전사님이 잘할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섬기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를 하면서, 어린 친구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이걸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제 모교회에서 저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설교할 사람일 거야. 제가 그 대학을 들어갈 거야. 제가 뭐 유학을 갈 거야. 이걸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너무 조용하고 너무 공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저를 보면서 쟤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거야는 아마 저희 부모님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죠.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는 누군가 바뀔 것이다. 누군가 성숙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주님은 사울에게 무엇을 보이고자 했냐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역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도록 하셨던 거죠. 본회포라는 사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그가 이야기한 내용으로 찬양도 부르고 그러는데요. 이 본회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1940년 9월에 나치는 본회포가 그 행동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1941년의 10월에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당하기 시작하면서 구출하려는 작전 세븐을 이제 본회포가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3년에 1월 13일에
야콘요,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와 약혼을 해요. 그런데 4월 5일에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에 그 나치의 정권이 무너지기 전에, 바로 전에 사망하게 되죠. 근데 이 보네퍼가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고백처럼 바로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앞으로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고난을 받게 될 것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은 바울이 되어지고,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도 그것이 고난이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안식 주간을 이렇게 2주를 보내는데, 안식 주간을 보내고 와서는 제가 예전에 한참 부흥할 때처럼 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퇴근을 이제 11시에 해야 되겠다. 아니 11시 이후에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옛날 좀 모드로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 제가 이제 품능교회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 만나면서 많이 타락했어요. 이분들이 집에 빨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있어도 된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야 본인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자, 이런 유혹과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월을 갔다 와서는 저분들이 집에 가더라도 저분들은 집이 머니까 집을 보내고, 나는 좀 열심히 고난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아나니아는 어떻게 순종하냐면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해요.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한 이 2사람, 사울도 순종했고 아나니아도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2사람의 순종이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길을 가는 걸 주저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육체적으로 온전히 강하여지게 된 원인이 있는데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영적인 것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것 그러면 우리는 말씀, 기도, 찬양, 전도, 경건서적을 읽는 거, 이것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거 맞죠? 근데 또 무엇이 건강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것을 잘 먹는 것도 이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김정수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걸 많이 먹었다고, 어제도 먹었다고, 근데 맛있다고, 어떻게 그거를 다 지키냐고 그러는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 근데 좋은 걸 먹어야죠. 좋은 걸 먹어야죠. 음식과 영적인 것은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계속 글을 읽고 정리를 하고 유튜브로 이제 좀 만들려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해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뇌의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한 2시간, 3시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표류인 우리의 뇌는 굉장히 활동성이 있고 사고와 언어와 이런 걸 배우게끔 만들어진 뇌인데, 스마트폰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파충류의 뇌처럼 돼진다는 거예요. 그게 뇌 연구가들의 발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색하고 뭔가를 일상생활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에 딱 붙어갖고
그렇게 우리 생활에 있어서 건강도 잃을 정도로 빠져서 살게 된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뇌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많은 부분에 지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죠. 음식이란 건 단순히 음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식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이게 적혀져 있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도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건강성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다 건강하게 지으셨어요. 우리는 병약하게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력도 키우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본회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쁜 개는 없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중독도 우울도 상처도 무기력감도 모든 불만과 염려도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저를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감당할 모든 고난까지도 넉넉히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먹고 하나님의 중독의 모든 요소들을 제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쁜 개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 모든 자들 하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할 것을 기대하는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영혼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에서 때로는 악기를 그 음을 맞추고 튠하듯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매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져야 될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어때야 될지 튠하게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 그 사고,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숙케 허락하여 주셨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주님,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사랑하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